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귀한 그 선미하신 뜻을 알고 적어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열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볼 때 열려지고 확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텔레르, 이것이 낳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뺀 아들이죠. 그 다음에 리주쿠 나보라는 단어, 이것은 늙었던 뜻입니다. 늙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60대가 다 넘으신 분들은 아주 젊은이는 아니죠? 분명히 늙은 시기에 들어가는데 아들을 낳았다 하면 사람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성경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꼭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거와 어쩌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행할 때, 뭘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중 없이, 아무 때나 행하지는 않잖아요. 집안 살림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가 뭘 장문한다 할지라도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따져보고, 이게 좋으냐, 좋잖냐. 그러고 하면서 이제 일을 우리가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전혀 감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걸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러고 나간다면 참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일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말씀하신 것, 또 성령님이 내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것을 믿고 왔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된 그 이유 중에 그 낳기 전 아마 지난번에 그랬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사들이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안 되니 나이가 많이 작으니 그 얘기 전혀 안 했죠.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어때서 애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왜 웃느냐? 저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볼 땐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고 말씀을 내가 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남자이기 때문에 씨를 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준비 다 했다고 보고, 또 여자는 여자지만은 그 씨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생산해낼 수 어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이미 다 파괴됐죠. 그죠?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육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 주는 의미가 있죠. 그 영적 주는 의미는 항상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 확실히 깨닫고 믿고 가는 사실이죠. 또 문제는 하나님이 꼭 내가 여호와다 이러고 말씀할 뿐 아니라 때를 따라서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계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든지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 여건, 문제들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든지 하여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좀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벌리는 사건을 내가 접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거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죠. 그때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 장성하고 청년이 된 후부터는 그렇게 부모가 안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기 알아서 뭔 일을 처리해야 되고 먹을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든지 뭘 해야 될 것은 이미 본인이 넘어갔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벌써 1년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에게 입을 벌리고 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줄 때를 바라는 때는 이미 아마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여건, 문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 영역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집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또 나 혼자만 사는 아니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일이 같이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그냥 여러분 유심히 그냥 지나쳐 보지 마시고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하면요. 그럼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다 그랬죠? 그다음 또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서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어떻게 보면요, 널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번역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를 방문하셨고, 우리 성경 이 단어를 권고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카드는 글자인데 이게 방문하다, 만나기 위하여 오다, 가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여러 뜻이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예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문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라한테. 이때 방문했을 때 사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믿고 나갔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밑에 번역을 보면요, 여호와 말씀처럼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처럼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형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 예상치 못했던 어떤 아주 진짜 복된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게 갑자기 이런 건가? 그 가만히 따져보니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과 만남 속에서 뭔가 나에게 예시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나이가 뭔가 하나님이 예시를 하셨는데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막상 모든 것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지금 된 게 아니라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몇 살에 결혼하게 되고 몇 살에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몇 살에 뭐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잘 되고 모두 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산하 제한하기 전까지는 이미 다 주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형성이 됐을 것인가? 내가 태어나서 몇 살에 어떻게 살다가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자녀를 몇을 두고 재물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는다. 이게 그 동명철서 말하는 사주 아닙니까? 그죠? 사주팔자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내게 인생에게 주어진 그 인생 삶 자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새롭게 형성이 됐느냐? 새롭게 형성. 새롭게 형성이 됐다. 전 반반을 좀 봐요. 새롭게 형성된 것이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가져왔던 그 모든 것도 그것도 같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내수의 육의 속성이 100%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걸 벗어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 보세요.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성질 다 어디로 갑니까? 완전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새롭게 형성됐다면은 옛날 그 육의 속성도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요. 아버지의 모습이든 어머니의 모습이든 그러니까 못된 것들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은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습관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 나타나면 코도 뭐라 합니까? 똑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순간에 100%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만큼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편해드는 거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청산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귀에만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잘 관찰하셔서 거기서 깨달아진 것을 언제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파카드죠. 하나님 파카드 하셔가지고 문제를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녀가 잉태했으며, 자, 여호와가 방문하셔, 여호와가 오셨으므로 이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 잉태했죠. 네. 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네.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잉태된다. 그거를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그분이 이제 오늘 우리 집에 오실 건데 내가 딱 전화해가지고 제 옷을 좀 가게 돼서 뭐 사오세요. 근데 그 양반이 건방증이 심해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이제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전화 받은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랬죠?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던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생각이 어떨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는 자기의 특징이 뭡니까? 잘 잊어버리길 잘해. 그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자기가 자기 그 기억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사가져가야지. 아주 거기다가 신경과 마음과 뜻을 다 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생각을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섭리를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뭡니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호와가 직접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앞에서 이제 방문하신다는 사실, 파카드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깨닫든지 알면 그때부터는 온 정신, 마음, 신경을 다 써서 거기다 집중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한이 차서 이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이랬습니다. 번역해 보면요, 그녀가 잉태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정하신 기한에, 그를 정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서 그냥 기한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요, 라모 에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라모 에드, 정해진 기한이에요. 물론 기한에 이렇게도 틀림없는 말이지만은 또는 시절,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정해진 기간에 아브라함에게 노인의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성경에 보면요, 노인의 아들이 아니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어 순서를 보면요, 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 이제 2절 구에 봅니다. 중간에 보면요, 레 아브라함 뺀 리즈쿠 나브라고 그랬죠. 니즈쿠라고 요것이 바로 늙었다 뜻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그가 늙은 이 말입니다.
그가 늙은 아들, 이 나오거든요, 이거. 예, 그가 늙어서 낳았다는 거죠. 핵심이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자, 이 늙었다고 하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거 어근을 다, 지면이 짧아서 어근을 다 지워버렸는데, 이건 늙다, 그 다음에 노인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늙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요, 아마 거의 제가 볼 땐 99%가 아니겠나, 거의가 늙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늙어가는 게 그 다음 땅에 넘어갈 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올 때 뭘로 왔죠? 어린아이로 왔죠? 갈 때도 어린아이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린이가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너에게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연세가 많고 늙은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다 어때요? 다 어린아이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늙는다고 하는 것은요, 곡식이 영원한 뜻이에요, 이게요. 그럼 내가 늙어지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거든요. 어린애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여러분 저나 이 세상 올 때 어린애로 온 것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늙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게 맥이 통하고 있구나. 이 사회 모든 사람들도 늙으면 어린아이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것이. 실제 생활에 딱 맞는, 적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늙은이라는 단어, 리즈죠. 리즈쿠 나브라는 글자 옆에 보면요, 뺀 리즈님이라는 리쿠림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레쿠님.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뒤에 뭐가 붙었냐?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습니다. 그의, 이 말이죠. 그의 노인의 아들, 이렇게, 그의 노인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쓸 경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노인의 아들,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네.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이군요. 내가 신앙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내가 어떤 아들이 나와야 되냐는 겁니다. 어떤 아들을 낳아야 될 것이냐. 웃음이라고요. 우리가 신나게 웃으면 암도 고침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병이 치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웃음을 낳게 되면은 유신적으로도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늙을수록 이제 좀 앞으로 아들을 좀 많이 낳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아들만 한 이상만 많이 낳으면 돼요. 아니 진짜 그래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요. 아니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그런 걱정도 이미 없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 여러분 늙어서 아들을 좀 항상 낳는 법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아들을 낳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들을 낳을 물론 말도 거의 비슷해 그죠? 이걸 번역해 보면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노인의 아들을 낳았으니. 네. 왜냐면 레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앞에 전치사가 있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죠. 노인의 아들을 낳았다. 그다음에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다. 웃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라가 그에게 낳았다. 사라는 귀족 부인이죠. 네. 공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왕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봅시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내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상수를,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상수라고 하는 말 자체, 그 여자라는 단어가 네케바네요. 네. 네케바는 또 이게 장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래 상수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자와 나중에 나오는 그 단어 달라요. 그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오는 그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는 그 씨라고 씨, 기억이잖아요. 기억이라는 단어 아니니까. 여자는 네케바, 상수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네케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케바라는 말은 상수라는 뜻이에요. 이익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수도 계속 말씀을 되시고 이래서 내가 기간이 차면은, 정해진 기간이 딱 되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와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고책망이고, 말씀은 그다서 없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거도 그렇지만 그 달란트 비유 있죠? 네,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보면은 일을 안 했잖아요. 상수를 안 했죠, 그죠? 네. 너무 귀해가지고 잘 보관했다 그러죠? 네, 그 나중에 기한이 차서 이제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와버리, 그 사람은 이런 것이 없고 상수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만 딱 갖고 왔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고, 칭찬보다는 책망받고, 더 나가서는 하나 가지고 있던 것까지 뺏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 거기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주어졌죠. 누가 보고 문화 얘기도 마찬가지 보면요. 10문에 남긴 사람이 10고울을 주고 말입니다. 5문에 남긴 사람은 5고울을 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뺏기고도 거기에 몸을 잊지 못해, 그죠? 네. 너 들어갑니까? 쫓겨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는 뭘 잘해야, 장사를 잘 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멘.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냐, 아예 아버지 앞에는 이제 갈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그 다음에 쫓겨난다는 사실이거든. 거기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어떤 아들입니까? 웃음. 이삭을 낳아야 돼, 그죠? 웃음이 여기서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음꽃이 저렇게 필까? 그러면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또 궁금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공주 역할 아닙니까? 역할 아닙니까? 공주 역할이 더 나가서는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이 이제 낫게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은 내가 듣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오고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보면은 그래 나오죠. 예. 그래서 아들 사라에게 이라고 했죠. 번역해 보면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하면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서 뭐라고 해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 그 아들은 웃음, 실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웃음이 나오지, 마음이 속상하고. 근데 저것도 겪어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이게 기력이 떨어지면요, 웃음이 안 나와요. 힘이 들어요. 건강할 때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지금 내 몸 안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고, 환경 여건도 뭐가 잘 이렇게 잘 풀리고 있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환경 여건 집안 모든 일들이 막 전부 다 꼬이고 그다음에 걸리고 구부러져 있고 뭉쳐 있다면은 뭐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웃음이 나올 수 있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역할을 잘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8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명령하심에 따라 할례를 베풀었다. 자, 여기 이제 그 8이라는 단어고, 그 부분 벤 쉐모나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벤이 요 아들이에요. 이 벤이라는 단어하고 쉐모나트라는 이 글자를 떼집어 하나로 묶어서 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마키부가 있죠. 이 벤이 연계형입니다. 근데 이 쉐모나트, 이 글자는요, 그 8이라는 뜻입니다. 8. 숫자로 8번이고, 또 이게 그 명사로 쓸 때는 어떻게 나오죠? 네, 살찜, 뚱뚱함, 빛남, 기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이 단어를 벤 쉐모나트를 이걸 묶어보면요, 빛남의 아들이라고 보면 이요. 네. 8의 아들, 그런 말이 안 맞죠, 그죠? 네. 아니면 뚱뚱한 아들, 살찜의 아들. 근데 내가 보기엔 뚱뚱한 아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빛남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야밈이라는 단어, 요것이 시기들 이 말입니다. 시기들, 날들 그 말에 이겨. 시기들이라는 단어고, 요미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이 글자가. 그럼 이걸 우리 성어는 그냥 8일 이렇게 해버렸죠.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뺀이 번역이 빠졌잖아요.
근데 실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이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내 속에 이제 웃음이 태어났습니다. 웃음이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아들이 돼요? 빛나는 아들이 되는 시기에, 이 말, 시기에, 뭐냐, 완전히 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할례는 그 양피를 베는 뜻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나타나는 모든 악의 그 뿌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나 말씀을 받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되승을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 낳습니다, 이제. 기쁨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 기쁨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쯤 됐을 때요? 8일쯤 됐을 때. 히브리 원어로 말한다면은, 빛남의 아들의 시기가 됐을 때, 이 말이죠. 빛나는 아들. 그래서 웃음이 태어난 순간부터 점점 더 아주 빛이 나, 완전히. 그 웃음이 내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웃음이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막 빛이 날 정도로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개 뭐 웃음이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없잖아요, 이게요. 또 시간 지나면 웃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빛이 나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나는 아들은 또 뭐예요? 뜻이? 세우다. 세우다 뜻하는 거예요, 세우다. 아들의 뜻은, 원래 뜻은 세우다 뜻이에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 내 속에 이삭이 태어나면 웃음이 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점 빛이 나서 세워지는구나. 그 시기 때가 되면은 뭐가 오느냐? 할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악을 잘라버리는 시대가 되는 걸 하고 볼 수가 있죠. 아, 보면 너무 재미있어, 가만히 말씀 보면요. 웃음이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빛나는 아들을 될 그 시기가 되면은 자연히 악의 요소를 잘라버리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그냥 마음이 벅차고 기뻐요. 야, 그렇구나. 웃음이 세상에서 오는 웃음은 며칠 못 가는데, 얼마나 갑니까? 그죠? 얼마 못 가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웃음은 점점 빛이 나서 세워지는구나.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 또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악을 잘라버리는, 아,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아,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악을 잘라버리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 그죠? 네. 이게 다시 정리한다면요, 내 속에 나오는 악을 잘라버리는 방법은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이삭을 낳아야 되고, 그 이삭이 점점 자라서 빛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세워졌을 때 바로 올라오는 악을 잘라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백세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 그거 배 아브라함 뺀 메아트 그랬어요. 메아트 여기 백이에요. 네, 백. 그 고도 뺀 또 있죠. 네, 뺀. 아들입니다. 그 뒤에가 이제 선아. 요거 이제 백세는 뜻이에요. 제가 새로 번역한 글자는 선아. 근데 여기도 뭐가 빠졌냐? 뺀이 빠졌어요. 그죠? 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가 백세라 그랬습니다. 이 백세로 하는 이 말은요, 백은 망대잖아요, 그죠? 또 세는
반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세우던 뜻이에요. 그래서 망대의 반복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뺀이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백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원문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백 앞에도 있고 앞에서 또 4절 말씀에는 팔자 앞에도 있고 그죠? 네. 다 뺀이 있다고요. 다 세워줬던 뜻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가 이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제냐? 자, 제가 여러분이 이 웃음을 낳을 때가 언제가 돼야 낳는다는 뜻입니까? 백세 낳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망대를 반복해서 세워된다는 뜻이라고요. 망대를 반복해 세우는 때가 돼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망대는 뭡니까? 성문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요. 문 관리. 눈으로 보는 것도 관리하고 귀로 들어오는 것도 관리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망대 역할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한 번에 되는 걸 산화, 반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 관리, 얼굴 관리, 입 관리, 뭐 생각 관리 다 많잖아요. 그죠? 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반복해서 관리해서 그 다음에 세워줘야 돼. 완전히 세워져야 비로소 이삭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망대 굉장히 중요해 보면요. 망대는 눈 관리, 얼굴 관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관리 못하면 나도 모르고 그냥 언제 온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거기에 사로잡힌다고요. 이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항상 백세의 몸으로 있으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은 거죠. 계속 즐거움을 몸에 여기서 계속 나와야지. 즐거움이,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계속 나오면 좋죠. 그러면 그 얼굴 화장 안 해도 너무나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웃는 얼굴은 잠깐 말해서 왜 웃는 얼굴을 뭐라 그래요?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비워도 웃는 얼굴에는 침을 뱉을 수 없대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얼굴을 좋아한다는 거다. 좋아하고 또 그리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삭을 낳으려면은 결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저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일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망대를 반복해서 잘 세워야 된다고요. 망대가 만약 녹이 쓴다. 망대에 만약 거미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망대 활용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로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게 성도가 나갈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기력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좋은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말씀을 깨닫고 되시옵니라서 영적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